할렐루야. 아멘. 올해 작년에 올해 이제 교회 이제 어떤 목회 우리 일정이나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사역을 계획할 때 이것저것 했을 때 올해 제가 이제 뭐 3개월 이제 2개월 지나고 3개월째 지나가는데 그 중에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 예배를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예배팀들이 섬기도록 한 게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부모 세대의 천장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높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부모 세대들의 천장을 높이는 겁니다. 부모 세대들의 믿음의 그 상한선을 계속 높이면 그 다음 세대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뛰어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당연히 그 다음 세대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정말 그 은혜가 더 쉽게 풀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할 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뭐 나는 못한 것 너희들은 해라, 이런 느낌의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엔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상으로 다음 세대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요즘에 세상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뭐 그 말은 뭐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되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는 정신을 차린다고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새로운 놀라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실은 깨어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같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5절, 6절까지 그냥 이렇게 한번 조금 지나갔는데 설교 전체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맞죠? 34절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나눴습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또 그들에게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메시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교의 내용이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줬어요.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도 이 아테네에서 한 아레오바고의 그 설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도시 문명이 지금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도시 안에서 실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마치 아레오바고 이 세상의 광장이죠. 수많은 지식들이 모이는 장소, 수많은 철학이나 사조나 또 종교들까지도 모이는 이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제가 나누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풀어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현대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일까요? 현대의 아레오바고, 모든 지식이 모이고 모든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람들의 주장과 모든 것이 모이는 장소는 이제는 온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온라인이 모든 것이 모이는 장소고,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소통이 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지식이 무제한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어떤 지식에 대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은 당연히 이제 지적 재산권을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실은 이미 지금 세대는 지적 재산권으로 묶어놓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우회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지식이 다 풀려 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 풀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개인 정보도 다 드러난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뭐 숨기려 해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세대의 아레오바고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아레오바고인 그 온라인에서 자기를 더 홍보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는 아직 인스타그램이 없어요. 저는 뭐 X도 하지 않고 저는 그런 소셜 미디어 활동을 거의 전무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하나 하죠. 카톡은 합니다. 카톡은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여러분의 그 셀방이나 카톡방에 제가 있으나 없는 이로 존재하잖아요. 이 들어있지만 제가 거기다가 뭐 멘트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카톡방 그 종류가 많으니까 반나절 카톡을 안 보면 막 100개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전에 한번 그 비전 트립 갔다 왔을 때 묶었다 풀었더니 2,000개 이렇게 했어요. 2,000개를 언제 다 읽지?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인싸가 아니라 그냥 카톡방 몇 개만 있어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가니까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가 유일하다는 것.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일한 것은 더 빛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과학의 시대에, 수많은 정보의 시대에, 정말 AI의 시대에 좀 있으면 AI가 모든 것을 인류에게 다 제공해 준 시대가 온다 그러고 10년, 20년 안에 인류의 숫자보다
로봇의 숫자가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고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뭐가 빛날 것이냐면 진리가 빛날 겁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더 빛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은 그것을 찾고 바라고 추구하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부터 이 사도 바울은 크게는 5개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천지의 주제시고, 그분은 이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피조물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유일한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사도 바울은 24절로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모든 천지의 주인이시다. 천지는 주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 안에 주인이 있는 그 존재 안에 사는 사람들은 허락을 받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허락을 받고 써야 되고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룰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되게 단순한데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좀 표현은 그렇지만 빌려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자유롭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빌려 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된 것을 사용하니까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나의 생명도 온전히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것, 나에게 주어진 어떤 재능이나 나에게 주어진 기능이나 환경과 상황도 그냥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굉장히 자꾸자꾸 이제 갭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번도 진짜 노예로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 믿지 않은 이들은 죄의 노예고 사단의 노예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절의 사도 바울의 선포, 하나님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2가지 진리가 같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모든 보이는 피조세계, 보이지 않는 피조세계, 모든 우주 위에 초월하여 계신 유일하신 존재.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면 모든 우주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안에 함께 거하시는 존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가지는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모든 것에 초월하여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것 안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시기만 한다면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경은 심지어는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만신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다 신인 거죠. 돌도 신, 나무도 신, 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물질이나 물건을 우리가 신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시고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의 기반이 됩니다. 이사야 4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이 진리는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2번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은 우리의 이제 근원이죠. 우리의 영이고, 호흡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계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다. 네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호흡, 매일매일의 삶과 일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호흡을 가지고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듣는 사람들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나 신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예를 들어서 그러네. 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 신들이 제한적인 신이네. 진짜 신이라면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해야지.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말씀에 되게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끄덕끄덕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저 말씀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환이.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A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살아왔는데 말씀을 들을 때 혹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이 저 말이 사실이네라고 내가 끄떡끄떡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A의 생각이 그 말씀의 진리로 대체가 되고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이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종류의 생각으로 그냥 두 개가 들어앉아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몇 개가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기 시작할 때,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대체와 전환이 일어납니다. 대체와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자리에 새로운 지식이 왔다고 해서 이전 생각이 그대로 존재하는 자리에 새로운 신학이나 신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제 지적인 학문이 되고 지적인 탐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인 학문과 탐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대체하고 전환할 때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삶의 뿌리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마치 이빨을 뽑을 때 흔들흔들 해가지고 마지막에 뽑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뽑히는 과정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주 근원적인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떤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가 우리의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실은 어찌 보면 계시고 가장 높은 차원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27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26절이 전제가 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굉장히 이제 어떤 이제 개념을 새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인류의 역사를 한 혈통으로 시작하게 하셨다. 한 혈통은 뭐냐면 아담의 혈통인 것이죠. 지금은 많은 이제 인류의 게놈 그 사슬이 다 이제 밝혀진 상태에서 학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유전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이 아담이란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유전학적인 결론은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의 그 게놈의 사슬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사실은 지금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한 혈통이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라는 말은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14장 17절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 결실기를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결실하는 시기, 실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6절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축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큰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실은 모든 걸 결정하죠. 도대체 시간이 뭐길래 시간이 지나면 늙을까요? 도대체 시간이 뭐길래 우리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 답이 하나 있잖아요. 시간이 다 해결해줘. 이러죠. 해결은요. 더 이제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축입니다. 실은요. 모든 과학과 물리학의 수수께끼죠. 아직 밝혀내지 못한 도대체 시간이 왜 흐르는가? 시간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인간이 밝혀내지를 못하는 수수께끼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시간과 시간의 흐름이 있는 공간들입니다.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공간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들의 연대는 역사죠. 나라와 나라들의 역사, 민족과 민족들의 역사, 어떤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역사, 그게 연대인 것이죠.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카이로스가 시작된 것이죠. 그 연대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은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시간과 시간의 흐름과 공간 안에서 자기 일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시간을 살고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결과를 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인류의 혈통과 그들의 살아가는 공간과 그것을 일어나는 모든 연대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경계를 한정하셨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것이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또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장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돼버렸고, 또 이란은 또 황당하게 같은 무슬림 형제라 그동안 잘 살았던 자기 동족들, 자기 같은 신앙에 있는 나라들 무차별적으로 또 자기 살자고 하는 건지 깊은 계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알라의 계신지 몰라도 난리가 났잖아요. 확전이 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 제가 이것을 봅니다. 이 말씀 보다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 전쟁을 누구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정하심이 때가 점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역사의 결론 안에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왜 하나님이 시간과 시간의 모든 흐름인 역사와 그 공간들 안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의 그 모든 걸 정하셨느냐, 27절에 참 신기한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게 되게 수수께끼 같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노아에 이르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이르기 전에는 다 한 언어를 썼잖아요.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어요. 그냥 한 언어고 한 소통이면 빨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여기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흩어지고 민족들이 나눠지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 말이 참 전 되게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담 이후에 그냥 계속 한 민족 한 언어면 복음을 빨리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이 맞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럼 한 민족 한 언어로 돼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게 세대가 거듭되면 죄는 유전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대가 거듭될 때 죄는 확장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가 가인에서는 죄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살인이라는 죄로 확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을 그냥 한 혈통 한 언어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일을 막을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짓는 죄들이 확장될 것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신 거죠. 각자의 민족 가운데, 각자의 혈통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주셔서 그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그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25절에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이 아테네인들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은 신들의 자녀라고 느꼈어요. 아테네 외에 있는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쟤네들은 신들의 자녀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녀들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에 마치 떨어질 존재들로 여겼던 것처럼 아테네 시민들이 그렇게 여겼고,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은 신들에 사는 그 본향인 아티카의 흙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역사 가운데 항상 이런 왜곡된 프라이드를 가진 민족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들이 세상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로마인들도 그랬어요. 로마인들도 자신들이 온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느꼈죠. 나치도 그랬습니다. 나치도 자신들의
우생학에서 게르만이 가장 중요한 민족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걸 해방하는 민족을 유대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온 세상을 다 어렵게 만들잖아요. 또 뭐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중국에도 중화 사상이 있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중국인 거죠. 지구본 놓고 보면 다 중화예요. 다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쪽으로 돌리면 우리가 중심이고 생각의 나름인데 어쨌든 각 세대마다요.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놀랍게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굉장히 휘두르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의 성경의 진리는 인종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더 우수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이것은 실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 유대인을 사랑하시냐? 당연히 사랑하시죠. 유대인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열방에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대인 우월주의를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수된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됐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불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실은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27절 끝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중에 창조주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인류 역사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맨 위에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혼자 몰래 저기 가서 누구랑 1대1 전화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남 모르게 카톡을 주고받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중국보다 더 많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두려우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든든한 백이지, 내가 겁나고 두려워서 떨려서 뭐 하나 제대로 내가 못하는 상태에 이르도록 주시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직접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직접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나의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은 이제 위에 있는 말을 이제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인격적인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의 소생도 신적인 존재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생이란 말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이 입혀져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영적인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창조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다, 목적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별과 우주를 보면 볼수록 놀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그렇게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인데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별은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자전을 하는데 100년 넘게 걸리는 별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살면 100살이에요. 그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지구는 24시간 만에 개념으로 한 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어느 별은 그 한 바퀴 도는데 100년이 넘게 걸리는 별이 있더라고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게. 100년에 한 바퀴씩. 꼭 반대로 어느 별은 얼마나 크냐면, 지금 인간의 그 비행기로, 만약에 뭐 보잉 747, 뭐 그게 좋은 비행기인지 모르지만 비행기로 그 별을 한 바퀴 도는데 한 1000년 걸리는 별도 있어요. 이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도 이 지구는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집사님? 한 이틀 걸리나요? 한 바퀴 정말 돌려면? 근데 그 도는데 100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가늠이 되나, 이게 개념이 안 생기잖아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전체 물리학이 발달할수록 그 놀라운 우주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질서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확률이에요. 확률. 우연은 확률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절대 카지노에서 이길 수 없다잖아요. 그 수학자가 말했어요. 카지노는 확률의 게임인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하면 한 무한대로 하면은 5대 5래요. 무한대로 하면. 카지노 가서 무한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 100%로 지게 돼 있는 게 카지노랍니다. 만약에 카지노 가서 여러분이 1억 번 베팅을 하면 5천만 번에 가깝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수학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고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단순한데 제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살짝 눈을 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오케이.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게 질서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원자 단위까지도 질서가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 것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 아주 작은 것에도 질서가 있고 무한한 우주에도 질서가 있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에게도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의 인생에 목적이 있구나. 나는 우연한 존재도 아니고 목적이 없는 존재도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구나.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 그냥 5분만 생각해도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신비로운 은혜에 들어가요.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저 돌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우리 동네 길냥이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뭐 그래요. 저는 그냥 내가 이 살아 있음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엄청 감사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란 분을 이렇게 인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진다는 게 이건 저는 우주의 비밀보다 더 비밀스러운 은혜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사도 바울의 멋있는 설교이기도 하고 은혜로운 설교이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받은 설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30절 첫 줄을 할 때 아덴의 아레바고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내가 만약에 29절까지는 그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거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헛된 것에 혹시 내 시간과 내 삶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후회나 깨달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30절 처음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간과하셨다는 말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매 세대, 매 민족, 매 사건을 심판하셨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노아처럼 해야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간과하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도 헛된 신을 섬기고 헛된 신전을 만들고 헛된 종교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실은 거절했는데 그게 심판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면 아테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간과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결국엔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간과하신 시대와 이제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구약과 신약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니까 말라기까지가 구약, 마태복음부터 신약,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연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뭡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 한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시대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는 이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의 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이제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회개의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됐어요. 언제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심판이 작정됐는데 심판이 작정되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재림의 날 전까지 회개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아레오바고에 있는 아테네인들, 로마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그 사실의 증인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그 증인으로 이곳 아레오바고에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 심판을 면할 기회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있는 아테네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존재하신 분이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마지막 때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그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화목해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인류와 화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미 화목되었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걸 초청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진리, 하나님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 세상을 미워하신다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미워하신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그것을 믿고 오는 자만 그 구원의 효과, 표현상 그렇지만 효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인 줄 압니다.
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반응이 세 가지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듣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다시 듣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질까? 듣고 다시 듣겠다는 사람이죠. 듣고 다시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오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듣고 다시 들을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또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함께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 실은 그 아테네 관리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초대교회 그 역사에 의하면 아테네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 혈교에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그래 알았어.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테네는 그냥 흘려보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야, 나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말도 안 되지.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그 진리를 더 듣게 됐고, 그들은 바로 아테네에 주님이 심으신 그 복음의 뿌리가 되고 교회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왜 기록됐을까요?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디오누시오는 아테네의 첫 번째 감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신학자의 지식이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내가 말씀하신 그 지식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더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지 않고 나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고 듣고서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또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지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